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거였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어떤 겁니까? 성막에서도 이 성막 안이 두 부분으로 나뉘었죠. 그 성막 안쪽,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은 매일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우고 분향단에 향을 태우고 일주일에 한 번 떡을 바꾸고, 그 모습은 그대로 성전에서도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성소 안쪽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새해가 시작이 되면 속죄일 마지막 날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바로 그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갈라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의 사건이 그 일이겠죠.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렸어요. 근데 반대로 도리어 닫힌 문이 있습니다. 무덤은 어떤 문입니까? 한번 닫히면 열릴 수 없는 문이 무덤이에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을 세우고 또 한 사람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큰 돌을 가지고 그 무덤 앞을 막아 놓았으나 어떻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아니면 세상의 권력은 어느 시대를 보면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막힌 문들은 다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막힌 문을 열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19절 중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은 닫았더니 라고 말하더래요. 자, 누구보다도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가서 그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쫓아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자들이 모였던 그 다락방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처럼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열릴 수 없는 문을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셨는데 제자들은 도리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확인했을 때 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어야 될 텐데 그들은 도리어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그냥 이 집 안에 문만 닫아놓은 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닫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이야기했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이미 닫혀버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닫혀 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막아 놓으셨던 그 길마저도 그 성막을 성전의 휘장을 갈라내심으로 열어 주셨는데 도리어 우리는 지금
왜 제자들이 그 문을 닫고 있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어떤 제자였습니까? 감추어져 있던 제자였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무엇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아니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상인 조합들이 있었어요. 그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기가 거래하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상인조합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상인조합을 어떤 거예요? 그 조합들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자기들의 친목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장사하는 그 일들의 권리를 아니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 그런 성격보다도 무엇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하지 않았던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의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들과 경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이, 자기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택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문을 걸어 담그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오늘 내가 속해 있는 문화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닫아 걸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닫아 걸어 감추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릴 수 없는 닫힌 그 문을 열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닫힌 문 속에서도 누가 계셨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중간에는 그 말이 없어요.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에 들어가서 그들 모임에 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누구다라고 증명하고 제자들은 밖에서 주님인가 뭔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반갑게 환영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모임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열릴 수 없는 그 문을 열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닫힌 문 속에 그들의 가운데 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아 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님 그때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그때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마르다가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내 속에 이미 계시다라는 거예요. 에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 삶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닫아 걸어놓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닫힌 문 속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단에 있는 말씀에 그 밑에 있는 문단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평강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 직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됩니다. 부활의 평강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생기는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 한가운데 임하는 평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처해 있었던 그 위기와 환경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나, 그러나 무엇이 바뀐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내 눈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을 에워싸고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그 수많은 적군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바꾸셨기에 도리어 이 평안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사자우리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스데반 집사가 비난과 책망과 날아오는 돌에 엄청난 고통이, 그럼에도 그가 평안할 수 있었고 그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서 닫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에 평안을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닫힌 문을 열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도, 우리 믿음의 문도 그렇게 열어내시기 바랍니다. 닫아놓지 말고 열고,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이십시오. 닫혀있는 문은 어떻습니까? 밖에서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열려있으면 어떻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닫힌 문을 열어내시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문이 닫혀있다 할지라도 출입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닫힌 문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교제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닫힌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두려움 가운데 평강으로 서게 하소서. 문을 닫은 제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